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인정을 하고 또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사실 굉장히 유명한 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살인과 간음을, 사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살인과 간음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부패함을 드러낸 완악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은 다음에 통회하여 회개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그런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바로 그 죄를 인식한 것도 아니고 나름 잘 마무리가 되었다. 내가 그래도 의도하는 바를 다 되었다라고 살던 중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죄를 깨우쳤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배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네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해? 하지 않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 역시 또한 은혜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기에 이 시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자신에게서 발견된 끔찍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표현이 두드러지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실 이 당시 다윗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이지? 본인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진 자인가? 어떤 항목 뭐를 했고 안 했고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거기서 잘못되면 나머지 행동도 다 그르쳐진다라는 걸 안 것이죠. 본질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본인과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 본인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죄악 중에서 태어난 죄인, 나의 부모도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을 죄의 역사, 하나님께서 끊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무나 가망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다윗은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그런 큰 범죄를이 아니라 다윗도 은혜 밖에 있으면 그런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아주 무시무시한 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는 다윗의 시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점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기대는 것이죠. 회개를 하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것 이전에 다윗이 얘기하고 다윗이 해결점으로 잡은 것은 이것이죠.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해결점입니다. 그저 제가 다 잘하다가
한두 번 실수했으니 그 단점만 메꿔주세요. 일부분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저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제 본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 더 나아진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을 자격을 쟁취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가망도 없다라는 다윗의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몇 개의 단점을 메꾸고 우리를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의인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참으로 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나의 결심,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겠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그 갈망이 분명히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의 적극성은 무엇인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붙드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씻어만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만 탕감받으면 끝.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입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겠나이다. 그 또 다른 악인도, 나와 같이 극렬한 악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탕감받을 수 있건만 그 누구도 내가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 그 은혜를 흘려받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러한 선한 적극성이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분들, 그 신앙의 근원적인 부분, 또 삶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고백, 또 절절한 고백을 하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저 이거 잘했어요. 공로를 들고 와서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이 너무 초라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그리고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고작 이 정도의 변화인가? 어제와 같은 똑같은 반복을 또 하고 있네? 나 참 가망 없다 싶을 때 그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 어떤 잘난 사람보다 그 상한 심령을 해결해 줄 걸로 믿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멋있고 번듯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한 심령의 자들이 모인 곳이며 상한 심령끼리 서로 보듬는 것이요, 그 상한 심령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영원한 소망에 기대어 격려해가는 곳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너무나도 큰 자신의 절망과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있죠. 너무나도 깊게 적나라한 죄의 모양에 대해서 고발이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고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오늘은 제한된 시간에 부분 잘라서 여러분께 간단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기도 시간 이후에 한번 51편을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관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데, 근데 나도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삶을 관통하시며 또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새길 것이 없고 세워갈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보살펴 주시옵소서. 참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기틀이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